안녕하십니까. 성찬의 위로 역자 이창훈 목사 인사드립니다. 먼저 책을 출간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후원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키르케고르의 그 기독교 강화 전체 세트 4개 시리즈가 만 1년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더 빨리 출간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저에게는 책을 출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제가 이방인의 염려 출간할 때가 만 1년 됐습니다. 작년 2월 22일 날 초판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1년이 지났는데요. 처음에 이방인의 염려를 책을 출간할 때 그 출판 비용과 모든 비용을 제가 다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간을 한다는 건 저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그래서 텀블벅을 통해서 먼저 후원을 받아서 책을 출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 주변 지인들 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시고 또 후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공부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고 또 신학과 종교 철학을 저에게 공부하는 것은 고된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과정 가운데 제가 키르케고르의 강화를 보고 굉장히 큰 신앙의 위로와 격려와 많은 기쁨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강화를 공부하면서 이거는 한국의 기독교에 반드시 소개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열정이 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책을 출간하면서 키르케고르 책을 기획해서 출간하고자 하는 출판사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권은 책을 출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키르케고르 책은 소개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획 출판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출판사들이 이 기획 출판하는 게 굉장히 많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출판을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출판사를 직접 설립을 하고 전자책을 출간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전자책 시장이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이맘때 처음으로 종이책을 출간을 하게 됐고요. 출판 경력으로는 1년, 만 1년이 된 겁니다. 1년 동안 이 출판 시장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됐고요. 글이 아무리 좋아도 또 영업과 마케팅이 병행이 돼야 된다는 많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것은 간략하게나마 이 기독교 강화를 소개하고 이 작품의 위치를 말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습니다. 키르케고르의 기독교 강화는 전체가 총 4부로 이루어져 있고 또 그 같은 시기에 1848년에 출간된 가명의 작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기와 여배우 삶에서의 한 위기라는 작품을 쓴 가명의 작가 인터가 쓴 작품이 하나가 있고요. 출간이 되지 않았으나 나중에 유고집으로 출간된 책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간단한 소책자인데 책 제목은 스키피오 대장역의 피스터. 이 두 개가 이 가명의 작품이고 이 작품의 가명은 프로쿨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4부의 성찬의 위로로 이번에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출간된 책은 1부의 이방인의 염려, 2부는 고난의 기쁨, 3부는 기독교의 공격, 그리고 이번에 4부의 성찬의 위로. 그래서 1848년에 출간된 기독교 강화 전체 시리즈는 이렇게 4부로 완성이 된 겁니다. 이 작품의 위치와 중요도를 말씀을 드리자면 키르케고르의 어떤 작품은 크게 분류하자면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후기는
그 비학문적 후서라는 그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가명의 저자인 요하네스 클리마쿠스의 작품을 기준점으로 해서 그 이후의 시기를 후기로 보고 그 이전 시기를 전기로 보통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1846년이었고 그 이후에 1847년에 처음으로 기독교 강화 쓰기 전에 다양한 정신의 건덕적 강화 시리즈가 먼저 출간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작품을 먼저 사실 독자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었으나 이 책의 내용 그 분량이 좀 굉장히 그 분량이 많고 앞부분이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고민 끝에 제가 이제 다루기가 좀 쉬운 작품을 먼저 소개해야겠다. 그래서 기독교 강화를 소개를 하게 된 거고요. 키르케고르의 그 작품은 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가명의 작품과 다른 하나는 이 강화 시리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키르케고르 작품 강화집을 번역하신 분이 그 표재명 교수님께서 번역을 하셨는데 번역을 하실 때 다 강화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저도 강화로 이 말을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영어로는 디스콜스라는 단어고요. 우리나라 말로 좀 쉽게 옮기자면 그냥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키르케고르는 자기의 어떤 글 자체에 대해서 설교의 권위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모든 얘기를 그냥 디스콜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후기의 디스콜스, 이 강화 시리즈의 제일 첫 번째는 Upbuilding Discourse in Various Spirit, 다양한 정신의 건덕적 강화가 후기 작품의 처음에 이 디스콜스 시리즈였다. 그리고 그 어떤 전체 이 강화의 모음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사랑의 역사가 또 나오게 되고요. 다 이게 사실 소개해야 될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키르케고르가 이 강화에다가 기독교 강화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붙인 거는 이 기독교 강화 시리즈가 있지만 이 전에 그 다양한 정신의 건덕적 강화는 총 3부의 글로 되어 있는데 이 세 번째 작품이 이 고난의 복음이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이걸 전자책으로는 쪼개서 한 4장까지인가요? 이미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제가 목표는 이 다양한 정신의 건덕적 강화까지 전체를 다 출간하는 것이 제 올해 목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처음으로 이 기독교 강화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썼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기독교 강화를 그때 처음 썼는데 키르케고르의 기독교 강화는 말 그대로 가장 기독교적인 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강화 시리즈는 굉장히 그 의미가 깊은 작품이고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한 번쯤은 봐야 될 그런 강화 시리즈입니다. 각 강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도 있으나 오늘은 그 자세한 얘기는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고 고난의 이방인 염려부터 이번에 마지막 번역한 성취하는 위로까지 전체의 작품의 구조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기독교 강화 시리즈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의 염려와 기독교의 공격은 1부와 3부죠. 이 두 작품은 사실은 비판서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어떤 약간의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염려는 비판이지만은 그 비판이 약간 우회적인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 그 통렬한 비판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기독교의 공격은 기독교는 말 그대로 공격자다라는 의미에서 이 책 제목을 제가 잡았습니다. 원래는 이 책 제목이 기독교의 공격이 아니고 뒤에서 상처를 주는 사상 혹은 생각들, 이것이 원 제목입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이 책에서는 서문이 등장하지 않고 모토가 등장을 하는데 이 모토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공격자라는 겁니다. 방어가 필요 없다. 기독교를 방어하려고 하는 것은 무지중에 생긴 교활한 반역이라고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그 강하고 공격적인 태세를 갖추고 있는 글이 실제적으로는 기독교 공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나 기독교 공격을 내용을 보는 사람은 좀 조심해서 읽어야 될 부분이 어디가 공격이고 어디가 공격이 아닌지를 잘 분별해서 볼 필요가 있고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키르케고르의 작품은 어떤 그런 공격 포인트가 논점이 명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강화 시리즈 2부와 4부, 2부는 고난의 기쁨이고 3부는 성찬의 위로입니다. 이거는 비판적인 내용을 담기보다는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많은 그 격려와 위로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은혜스럽고 기독교적으로 얘기하자면 감동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도전적이면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고난의 기쁨과 또 성찬의 위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작품과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그 기독교적인 이상성, 이런 것들이 또 어우러져 있는 작품이 1부와 3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부와 2부가 짝을 이루고 있고 3부와 4부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원래 이 비판적인 내용이 많이 담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3부의 내용, 기독교 공격을 전체 기독교 강화에 포함시킬지 말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늦게 포함을 시킨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공격입니다. 어떻게 짝을 이루고 있느냐? 이방인의 염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의 어떤 이상적인 요소를 제공하면서도 기독교적인 어떤 존재론적인 차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총 7개 강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내용을 좀 아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그 기독교 세계 안에 있는 이방인입니다. 기독교 밖에 있는 이방인이 아니고 기독교 세계 안에 존재하는 그 이방인에 대한 어떤 그 비판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그 이야기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기독교 세계 밖에 있는 이방인보다 더 비참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마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기쁨은 1847년에 출간된 고난의 복음과 비교해서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제가 올해 고난의 복음을 종이책으로 출간하게 되면 아마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이 고난의 기쁨은 특별히 또 이 영혼과 시간과의 관계, 일시성과 이 영혼과의 관계에서 논하는 내용들이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난의 기쁨은 기독교인으로서 이 진리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키르케고르 관점에서 본다면 고난을 제거 불가능한 요소로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제가 나중에 향후 기회가 된다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관계가 있다. 이방인의 염려와 고난의 기쁨은 말할 어떤 그 연관관계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이방인의 염려는 7장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그 실마리가 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7장의 주제가 바로 순종인데, 이방인의 염려의 그 순종이라는 내용은 더 구체적으로 그 구체화되는 부분이 뭐냐면 고난의 기쁨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고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순종과 가장 연관이 되는 측면이 바로 고난의 기쁨입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이해를 다루기 원한다면 예,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기쁨에 제가 그 해제를 앞에다가 다뤘습니다. 거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또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 부분의 연관성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3부와 4부가 연관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키르케고르 일기에도 이미 나와 있고요. 제가 그 모든 걸 다 인용을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어떤 연관성이냐, 이 기독교의 공격은 어떤 이 뒤에서 상처를 주는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런 폭력성을 띤 공격은 당연히 아니고 기독교의 이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자각이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키르케고르는 일기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독교의 공격은 일종의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그 예수님이 성전을 다 뒤집어 엎은 그런 성전 청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일기에다가 바로 그런 성전 청결 사건과 같은 것이 바로 이 기독교 공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마지막 그 기독교 강화의 결론이 실제적으로는 이 성찬입니다. 성찬. 키르케고르에서 이 성찬은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키르케고르가 말한 이 성찬만큼 이렇게 그 감동적인 글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키르케고르의 이 성찬의 의미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중요한 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죄를 자각하지 않고 어떻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의 자각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공격은 비판적인 요소를 담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 비판적인 요소들이 단순한 어떤 기독교를 비판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게 제가 기독교의 공격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인터넷에 다양한 공격에 대한 자료가 뜨는데 그 부분들이 뭐냐면 기독교를 공격하는 수많은 이방인들 같은 자료들이 뜹니다. 이제 그런 의미는 당연히 아니고 기독교 자체가 공격자다. 원래 기독교가 제대로 서 있을 때는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 공격을 했고 세상이 기독교를 방어해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가 타락하고 기독교가 점점 더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질 때는 기독교가 방어하는 자로 돼버리고 세상이 기독교를 공격했다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제대로 서 있으면 기독교는 세상을 향해 언제나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었고 마치 그 침례 요한처럼 그 세례 요한처럼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기독교는 세상을 향해 언제든지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는데 그 공격적인 자세를 통해서 뭘 불렀느냐 바로 죄 자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이 사실은 기독교 공격의 핵심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전 청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공격이고 이거는 이 성찬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단계 정도 수준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키르케고르의 작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을 담고 있던 작품을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작품을 뽑아라 그러면 저는 성찬의 위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간되는 작품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성찬의 위로를 통해서 정말 큰 위로와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두서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그 영상을 자주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영상을 업로드할 각오를 갖고 지금 찍고 있습니다. 향후 많은 관심을 주신다면 제가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스터디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기독교의 강화 전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